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뭐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의 첩경, 그의 오시는 그 지름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시는가 하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모든 육체 그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세례요한 없이 예수님이 그냥 오셔도 괜찮지 않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 가족이 없으니까 쇼를 할 때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요? 맨 나중에 조용필이라 나오는 건 나타나지.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에 오는 사람은 뭡니까? 텔레비에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앞에,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인기가 있는 사람들,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하러 오시는 분이거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죄 사함 받고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혼자 해도 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혼자 하시기에는요, 이걸 혼자 하시려면 예수님이 오래 더 사셔야 돼. 한 60까지 사시고 30살이 아니라 사역을 6년 하셔야 돼. 예수님이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 요즘 일부 때 상황하고 비슷해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자들은 로마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 다음에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자는 헤롯. 이때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아니에요.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 그 다음에 또 이쪽 다른 지역, 이쪽 오른쪽 그 북쪽과 오른쪽 분은 빌립도 헤롯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방인들이 그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거든. 나라는 왕이 이방 왕이고, 총독도 로마 총독. 거기다가 여러분 대제사장이 2명이나 돼. 원래 1명인데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인물이에요. 이게 원래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또 왜 2명이냐 하면, 안나스는 원래 나이가 든 대제사장인데, 이제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그전에는 아구스도였다.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가야바를 세웠어요. 근데 가야바는 또 이 안나스의 이 사위야. 그런데 그럼 세워서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또 로마 황제가 세웠더라도 종신직이라 이래가지고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갔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가야바 있잖아. 나가봐야 알아서 가야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외우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네. 이 대제사장들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가 그렇지, 그 다음에 종교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이렇게 권력자들, 좀 뭐 종교 권력을 가졌던, 정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또
부정부패한 사람들, 뭐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착지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보통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수탈을 당하는지 몰라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요셉과 마리아도 참 산촌 나사렛에 살면서 그저 집 비둘기 두 마리로 이렇게 예식을 드리고, 그러니까 참 가난한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암흑기에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믿으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첩경이 평탄치가 않아. 산은 여전히 높고 골짜기는 여전히 깊고 모든 것이 구부러져 있고 모든 것이 험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시기를, 예수님이 너무 고생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앞서 보낸 선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네. 그러니까 왕이 행차를 다 하면요, 앞에 왕의 군대가 말을 달리니까 물러가라 하면서 앞에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러면요 험한 것이 평탄케 되고 골짜기가 메꿔지고 산은 낮아지고 구부리는 것은 고다지니까, 그러면 거기 따라 예수님이 쭉 안 그래도 험한 길을 가시는데 좀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탄케 했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딱 나타났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데 구약 성경에 아주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의 모습이 누구를 똑 닮았는가 하면 옛날 이제 좀 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일부에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똑 닮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 그 다음에 물론 모세는 율법을 보내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중요해요. 딱 보니까 이 약대 트롯을 입었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요, 바에서 나는 꿀.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요? 광야 빈들에서 사는 거예요. 400년 만에 성경 구약 성경 맨 끝에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네. 이분을 이 말라기를 읽으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마르니까. 새 가족이 없으니까. 마르니까. 그런데 400년 만에 전형적인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딱 하고 혜성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범한 삶이 아니야. 빈들에 살지, 고기도 안 먹지, 가정도 이루지 않았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예, 그냥 팍. 그래서 그 국민들이 유대 모든 그 암흑기에 어두운 침체기에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부터 그야말로 진짜 참 선지자라는 국민적 추앙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헤롯 왕 같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를 여기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서 타치를 못해. 막 장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 당시 최고였어요. 그리고 오직하면 그가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딱 지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걸 딱 지목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뭐예요? 그 첩경이 평탄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딱 지목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저는 만일에 제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직장에 말씀을 한번 전화를 가는데 만일에 그 회사 사장님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참 훌륭한 사장님이.
근데 여러분 그 사장님이 직원들 보고 오늘 말이 그 존경받는 사장님이 직원을 보고 오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참 목사 한 분이 오니까 그분 말씀 잘 들으라고 만일에 광고를 하면 제가 만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영혼 구원 받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진지하게 들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런 사장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그냥 저 사람은 누구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오늘따라 머리도 길어요. 이게 뭐 그래갖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훌륭하게 살고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조금.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니까 보통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걷듯이 전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공통된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한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그 포석을 깔아놓는데 그러면서도 전형적인 선지자로서의 외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시지이면서 한 행동이 뭐냐니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니까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침례교는 침례 요한, John the Baptist, John the Baptist. 근데 여러분 이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라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들도 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음의 어떤 의식으로서의 예배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들어왔거든요. 세례와 하나가 뭐가 들어왔습니까? 성만찬이다. 성찬.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뭐냐 하니까 어떤 거 뭐냐 하니까 세크라멘트 영어로는 이걸 영어로는 세크라멘트라고. 이게 뭐냐 하니까 그 뭐랄까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의식이에요. 의식. 네. 이게 두 개가 딱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례. 근데 이 세례가 사실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원조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그 물 세례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례를 예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례는 몸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몸으로 받잖아요. 몸이 이게 물에 푹 잠기거든. 또는 그리고 물을 위에다 뿌리거나 이렇게 돼요. 몸으로 받는데 문제는 여러분 몸으로 받는 세례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내면적 의미가 몸으로는 세례 받는데 마음으로는 영혼으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게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보니까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뭐예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건 회개하면 뭘 얻는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 회개의 표시가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자기 뜻 자기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로 확 돌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이게 확 돈다는 턴백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다는 표시가 뭐예요? 회개를 했다는 표시가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턴백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어디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획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회개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 받는 거죠.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개가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이 회개가 돌아가다가 반쯤만 돌아가도 안 돼요. 턴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180도로 뭐예요? 돌아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로 바로 못 가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가짜가 되면 안 돼요. 반쯤 회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의 창세 요한 웨슬레도 목사가 됐는데도 회개가 안 돼요. 제대로 회개가 안 돼요. 나중에 목사 됐다가 제대로 회심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라 해야 돼요. 진짜 배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진짜 배기 회개를 하라고 지금 선지자가 외치는데 그 진짜 배기 회개의 어떤 신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자, 어디다 하면은 7절 말씀.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독사의 자식, 이 뱀새끼들아. 여러분 이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외식과 위선이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정통한데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지 율법의 내면을 진심으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짜야 가짜. 그리고 사두개인은 뭐냐니까 주로 제사장들이 사두개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는 1등인데 권력을 좋아해요. 권력을. 그래서 주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잘 드리는데 하나는 위선에 빠지고 하나는 권력에 빠져가고 이 둘 다가 돈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합자에서 30냥에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도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세례만 받으면 회개한 거다. 이러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에 누가 나와서 안 목사님 세례 주세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세례요한 같지 않은 사람 어떻게? 아이고 형제자매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제 회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 그런 세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팔레스타인은 그 사막지대라 뱀들이 많아요. 불뱀들이 많아가지고 그 뱀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요즘 집에서 키우지만
옛날에 거리에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개들이야.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이 개새끼들아. 새 가죽이 없다고 먹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한국에 이 개자식들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딱 그건 거야. 누구 보고? 종교 지도자들 보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겉으로 형식적으로 가짜로 회개해봐야 이 독사 새끼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진짜 참 선지자잖아요. 착한 말만 하는 거예요. 칼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는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더 핵심적인 게 뭐냐 하니까 너의 마음을 바꾸라. 위선에서 벗어나고 권력에서 벗어나고 돈 좋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이 되라,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해당된다고 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 다시 오심을.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회개가 가짜인 경우가 많고, 신앙이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지난 한 3, 4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한 3, 40년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그 신앙 거의 믿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신앙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진짜 회개 안 하니까, 회개를 진짜 했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교회 나오는 거야. 하는 게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가짜 받은 가짜. 진짜 회개가 안 되네.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 문둥병자를 복음을 전했던, 특히 그 가장 열악한 곳이 중국인데, 중국 문둥병자에게 그 복음을 전한 박요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간증이 기가 막히죠. 기적도 많았는데, 그분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4번인가 5번 읽어야 된대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이 변질이 안 된대요. 교회는 죽어도 다니는데 성경을 3번 읽고 세례 주니까 돌아가더래요. 내가 그때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진짜로 완전히 회개된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안 돌아가더래요. 근데 그게 돌아가다가 말아놓으니까 다시 돌아가, 세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진짜 세례는 쉽게 안 주려고 합니다. 정말, 왜냐면 말세가 더 가까우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가지고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세례 한 사람 받잖아요. 천부를 줘도 안 할까봐.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끈까지 끈까. 그거는 그냥 조금 수고했다고 위로가. 그만큼 지금 구원받기가 힘든 세대를 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적당히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받는 사람. 내가 이게 지금 요즘 이제 가능할까? 가능해요. 제가 한국의 사랑제일교회 세례 받는 우리가 울더라고. 세례 받다고 울어. 진짜 회개하니까 우는 거예요. 천불 받았다고 감사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참된 회개,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체가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지금 교회가 막 세례를 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몰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세례 교환의 그 기준은 뭐냐니까, 그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뭐다? 열매. 이게 두 번째. 거기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이게 뭐냐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반드시 뿌리가 있다. 뿌리가 제대로 있는데, 뿌리가 잘못되면요, 거기다가 그냥 불에 던지, 이게 뭐냐니까 지옥 가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돼. 크든 작든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없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 증거의 구체적인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례를 또 세례를 받고 자에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정한 세회는 넉징지 말라 하고 군명도 물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다음에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는데 두 벌 있으면 한 벌 가는, 옷이 없는 자에 나눠주고, 세리는 돌을 착취했는데 그 착취하지 말고 딱 정한 세만 받고, 군인들은 이게 폭력을 행하거나 착취를 해가지고 어떤 그 돈을 빼앗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세리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고, 군인들도 그 군인 월급이 조금만 먹고 살지. 옷 두 벌 있는데 한 벌 주고 나면 한 벌 갖고 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선지자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한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졌을 때 이런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거, 우리가 금수하게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힘으로 못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누가 또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씩 변화되면서 뭔가 예수 믿는 진실한 신앙의 진실한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베드로전서 합기를 우리 이비공 집사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우리 이슬이 권사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찾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누가복음의 전체 컨텍스트에 보면 여기가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가르치는 다 들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다 듣고 그리고 성도들과 식사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지시를 못하면 우리는 어느 길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실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끊어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끊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 계속 죄를 안 짓게 도와주세요 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진실한 껴있면서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면 말세에 가까우면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 신랑을 기다리는데 5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니 예비를 안 하는데 5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계속 유비하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까지 예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는 부른 거야. 주여 물을. 근데 주님이 난 너를 모르겠다. 난 널 모르겠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침을 듣고 경고를 받아요. 요즘 시대에 이 정도 성경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목사님으로 말하면 박보영 목사가. 그분은요 예수 믿었으면 좁은 길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지옥 가도 대놓고 이야기해요. 이게 딱 세례거든요. 선지자들 보통 목사예요. 근데 거기에 경고를 받아요. 근데 성경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을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진실하면 뿌리가 잘 되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행함이 나온다는 건데. 그리고 주님 끝까지 기름병 준비 못하면 주님 모른다. 주님이 몰랐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단순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냐니까 내가 구원받은 표는 뭐냐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진짜 강팍합니다. 이 큰일 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전부 늙은 길이에요. 열에 한 7, 8은 전부 늙은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아슬하게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자리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큰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증거가 나타난다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름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이것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들 외치면 우리가 마음의 경고를 잡고 우리가 확실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